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 42장 말씀,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대답, 38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자, 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욥의 삶이 회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되는 욥의 삶, 그 이야기로 오늘 욥기가 이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대답,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을 따르면 그런데 지금까지 문맥,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는 지금 크게 화를 내시거나 욥을 네가 뭐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없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게는 나무라시는데 욥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상에서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봤을 때는 조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이에요. 이 42장 1절에서 6절이. 그래서 다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몇 가지만 조금 우선 살펴보면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미 욥기 1장, 2장에서 이 욥기 전체의 주제가 이미 드러나 있다고 돼 있잖아요. 1장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기 1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식들과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2장에서는 몸이 이제 자기 몸이 병이 들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자, 이런 고백들의 앞에 나오는 이 고백들이 지금 이 42장 2절 말씀 이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여전히 똑같이 욥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말과 이 마지막 말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자, 3절 말씀. 자,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욥이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서 살펴봤지만 처음 주장과 지금의 이 고백이 사실은 틀린 데가 없이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회개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욥이 반성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자, 3절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38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욥이 한 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런 이 말씀 이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넘어가서 6절의 경우 여기도 욥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거는 욥이 이제 태도를 바꿔가지고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욥이 과연 무슨 주장을 거두어 드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장 2장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 42장에서도 사실은 다시 하고 있는데
거두어들인 것이 특별히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두어들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욥기에서는 싫어하다, 멸시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으로 또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단어가 욥기에서 동사로 7번 사용됐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모두 회개라는 뜻이 아니고 위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위로. 자,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만 회개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뜻에서 그분의 해석을, 그 학자의 해석을 제가 가지고 2절부터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귀로는 이 새로운 번역을 한번 들으면서, 자, 2절부터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뜻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의 뜻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모른다고요. 인간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저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줄곧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쭐 테니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5절, 이제 제 귀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제 눈으로 당신을 만나 뵙는군요.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지만 이제 당신으로 인해 위로를 얻습니다.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번역이 지금까지 욥기의 흐름과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눠왔던 말씀의 흐름과 이 뒤에 덧붙여지는 나머지 말씀하고 조금 더 흐름이 맞는 그런 번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셨어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 7절 끝에서도 옳지 못하다라고, 8절 끝에서도 친구들에게 옳지 못하다. 너희가 욥보다 옳지 못하다.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말이 옳고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뭔가를 특별히 바꿔가지고 회개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이후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그 곤경에서부터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다 2배씩 주셨습니다. 자식은 열을 잃었는데 열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장수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욥기가 끝나고 있어요. 오늘 모든 걸 또 다 일일이 살피실 수는 없지만 크게 그래서 2가지 정도만 더 보면요. 욥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욥이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1장, 2장 천상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늘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욥에게 있어서는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을 욥이 겪으면서 그 모든 일에는 그의 합당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한 정죄, 네가 고난받는 것은 그 원인, 분명한 원인,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받고, 너는 죄인이야, 딱지를 그렇게 친구들이 붙여왔는데 그런 정죄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웠었어요. 까닭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는 인간들, 이 욥의 세 친구들이죠. 이 인간들이 자기 경험과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까닭 없이 은혜도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고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며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고 이 욥기 42장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의 틀 밖에 계신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기도 하시고 화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당장 우리 보기에는 복으로 보이고 또 어떤 것은 화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것은 거두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거두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복이고 그것이 과연 화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의 깊은 뜻을 우리가 더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막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또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몇 장에 걸쳐서.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 전부 욥에게 얘기했어요. 욥에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욥은 물론 친구들을 이 한 말에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말을 했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왜 내게 이 까닭 없는 고난 속에 나를 던지셨습니까? 분명히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죄에 있는 자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데 내 죄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기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불평이요 불신처럼 보이고 친구들의 말처럼 너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교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욥.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 네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했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없죠, 거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내가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욥이 지금까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것이 겉으로는 불평이요 불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이 옳았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구호, 오지은 자매, 이 커플이 이제 부부가 됩니다. 결혼합니다. 우리 교우들 축하하러 또 오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새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호, 오지은. 어제도 잠시 이정 목사님 말씀했는데 우리 지금 교회 출석하는 친구는 아닌데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교우들, 교회 가정.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실은 생각지 않았던 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하나님 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현재 집사님 지금 주일날 지난 주일에 출장 가셔서 지금 다음 주에 돌아오시는데 중국에서의 모든 일들 잘 여러 곳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모든 일정 순조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기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